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국에서 해외에서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근로자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 세 번째 시간으로서 지도자 모세에게 임한 성령의 바람을 이어갈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거 세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번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증거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어집니다. 모세에게 임한 성령의 바람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지난 시간 모세에게 임한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혹 목회가 힘이 들고 어려운 것들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상처를 입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 말씀을 애청하고 계신다면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하늘로부터 임하시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보았듯이 성령님은 이 시간 오셔서 애청자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정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문제들이 아픈 상처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님을 만나시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이제부터 성령님이 하실 일이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교회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혹 냉전 중에 있는 부부의 문제도 그 어떤 사고 뭉치도 다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듯이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임했으니까 화합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의 장, 화합의 장, 천국방언으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축복은 이미 보장되었습니다. 화합도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또한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죠? 출애굽 전에 애굽을 사모하고 모세를 괴롭힙니다. 모세는 다시 주여 이 백성을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 기도의 응답대로 갑자기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데 그 바람은 엄청난 메추라기들을 하늘을 덮을듯이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마음껏 이 백성들이 마음껏 원대로
먹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다는 얘기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죄값으로 그날 그 고기를 먹다가 아직 고기가 이틀 사이에 씹어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광야에서 떼죽임을 당하고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멸망당한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 핫다와라고 지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를 우리말로 직역한다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죠. 탐욕의 무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 그리고 믿는다 하면서도 불평, 불만, 원망을 하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교인이 교인을 원망하고 하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주었을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원망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출애굽은 했으나 구원은 받았는데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시기, 질투,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생활을 해왔나요? 왜 그걸 못 버릴까요? 우리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이라도 생각을 해 보았나 이 말이죠.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각자는 어떠한 존재였나?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지옥불에 떨어질 것은 뻔한 일인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저주받은 자리에 있었는데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가 말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피 흘려주셨고 그 피의 공로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사건을 우리가 바로만 알았더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는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며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만 알면 누구든지 불의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돈보따리 줘도 안 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와 교회 앞에 감사하는 일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충성 봉사만 하는 일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강한 동풍이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오는데 마치 하늘을 가리듯이 강한 동풍에 몰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땅이 덮이도록 메추라기 떼가 쌓였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이 방송을 애청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는 바람,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런 바람도 있지만 오늘 살고 있는 역사 속에는 나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죽음의 바람이 처처해서 일고 있습니다. 죽이는 바람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바람, 독소의 바람이 많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람은 자기를 죽이는 자살의 바람이 참 많습니다. 이단의 바람, 유행의 바람, 미혹의 바람, 개바람, 춤바람, 정치바람, 각종 스포츠바람, 도박바람 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바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오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오직 성령의 간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원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자 이 말이죠. 모이면 기도하는 바람이, 모이면 전도의 바람이, 모두에게 성령의 바람, 열심을 다해 봉사하는 바람이 불어와서 이제부터는 부흥의 불길이 솟구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내 손으로 지어서 바치는 교회를 건축하는 바람이 강풍처럼 불어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뜨겁게 몰아칠 때에 놀라운 역사가 교회와 가정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에 성령의 바람은 기도하는 자라면 언제든지 강하게 불어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급하고 강한 바람은 엄청난 나무 뿌리를 수백 년 수십 년 되는 나무 뿌리까지도 뽑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천막교회를 70년도에 천막교회를부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 때. 그날도 여름 성경학 학교를 천막교회에서 하는데 갑자기 전혀 예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갑자기 돌풍이 몰아치면서 천막교회가 그대로 주저앉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공장들의 스레트가 뜯겨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천막 속에, 천막에 푹 주저앉으면서 물폭탄이 떨어졌는데 그 아래 지금 누가 있어요? 주일학생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천막을 드러내고 물을 퍼내고 비닐 천막 속에 깔려있는 애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참 나는 이게 이제 끝났다.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만에 하나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명에 문제가 생겼으면 먼저 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수할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속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병원에 아이들을 다 입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앉으나 서나 아이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생명 살려주옵소서.
이 아이들은 다 이방인 예수를 모르는 분들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눈물을 쏟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며 기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두세 시간 만에 다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엄마 아빠들 앞에서 하는 말이 엄마 엄마 아빠 아빠 그 어린아이 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입에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들은 하나 다친 것도 다 치료가 됐고 부모들의 마음은 눈노시 녹아서 오히려 목사 일에 협조를 했고 그 가운데는 예수를 믿으러 나오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강한 태풍은요, 엄청난 돌풍은 큰 건물도 날려버릴 정도 힘이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뉴스에서 보다시피 미국 같은 데는 아주 자주 일어나는 재난이지만 하리케인 태풍으로 말미암아 대형 버스가 넘어가고 집이 무너지고 달리는 열차가 넘어져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잖아요. 거칠고 강한 바람이 한 번 지나간 후에는 흔적을 남깁니다. 이처럼 성령의 뜨거운 바람도 강한 성령의 바람이 애청자 여러분 위에 불어온다면 오늘 내게 불어온다면 교만했던 죄악의 뿌리는 여지없이 뽑힐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강하게 역사할 때 음란한 죄악의 뿌리가 뽑혀나가고 정욕의 담벼락이 무너져 나갑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이론을 앞세우면서 살았던 그릇된 죄악의 뿌리가 몽땅 뽑혀나가는 거죠. 허영의 뿌리, 불순종의 죄악의 뿌리가 몽땅 뽑혀나가는 겁니다. 11조를 도둑질하고 감사를 도둑질하고 성미를 도둑질한 죄악의 뿌리가 몽땅 뽑혀나갑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았는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놓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런 그릇된 마음가짐으로 내가 믿는다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아멘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이 주님 뜻대로 산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는가? 만일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 위선의 죄를 벗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것도 구할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이며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끝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 19절 말씀을 가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서는 아첨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바를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였느니라.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못된 죄악의 뿌리를 뽑아라는 얘기요. 뽑아내야 합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받아야 뽑아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그 근성을 뿌리째 뽑아내야 합니다. 그 죄악의 뿌리를 뽑아냈을 때 영생을 얻는 거죠. 더불어 섬기는 교회가 붕괴입니다. 하리케인에서 부는 바람은 아주 무서운 바람입니다. 거친 파도는 거대한 섬과 같아서 거대한 배도 뒤엎어버립니다. 이 무서운 강풍을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철벽일지라도 막지 못합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요? 에스겔서를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 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실천했더니 그 말라버린 뼈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의 강한 바람이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이 시대에 이 강산에 이 민족에게 이 지역과 교회에 불어올 때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야 하고 나아가 우리 민족이 살아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성령의 바람, 이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강풍이 이곳에 임하신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들 말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은 오순절에 불어온 성령의 강풍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진화됩니다. 일어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섬기는 교회에 불어올 때에 성령의 불길, 은혜의 불길, 사랑의 불길,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원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절망과 좌절로 인하여 생의 삶을 포기하려는 자, 실패로 인하여 용기를 잃고 방황하는 자, 저기압권을 향하여 용서와 치료와 영생의 기쁜 소식, 살리는 영생의 메시지를 가지고 성령의 강한 능력이 애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이 시간 계속해서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바람 방풍이 여러분의 중심에 강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회개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자세로 낮아지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이처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내 가슴에 넘치도록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